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할 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리.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아버지 고백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함이 고백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고백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력이심을 더디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없이 베풀어 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줬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외에는 사랑할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예언할 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세월 가면 갈수록 사랑해야 될 존재를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원망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크기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의 사랑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이들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의 사랑을 캐치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절로 생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해서 생겨진 병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아버지 주저앉게 하고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게 할 수 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병마라오는 홍수가 질병이라는 홍수가 나를 휩쓸어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영혼들을 왕으로 자정하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귀한 삶의 현주가 되도록 성령함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피들이 에덴 동산의 피로 바뀌어서 에덴 동산에 사는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펼쳐가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7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도운동하며 회개운동하며 성령운동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며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아무튼 창립 37주년을 기념하여 제16회 찬양 부흥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전도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들이 아버지 모르는 것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 더 익숙하게 아버지 숙지할 수 있는 귀한 과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거들랑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였다는 사실이 가장 잘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아이들 키워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어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모두가 사용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일에 만들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믿음에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더욱더 아버지 믿음 안에서 분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들의 계계를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듣고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즉시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즉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22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즉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만약에 여기서요, 만일 누가 무슨 말하기를, 무슨 말했을 때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 예수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대다수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때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누가 무슨 말한다고 하는 건 이거 왜 끌어가냐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즉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 개념입니다. 순종도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순종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즉시 바다가 잔잔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병이 나갔고, 즉시 귀신이 쫓아나고, 즉시입니다. 바로바로입니다. 뭐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치료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치료 방법은 하면서 무슨 뭐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뭐 하고 나서도 더 아플 수도 있고, 그 아픔의 과정은 또 낫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좀 뭐 어쩌고 하고 뭐 회개하고 다 뭐 하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나의 피부와의 닿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즉시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즉시라는 개념을 말로는 즉시 하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만큼 아파야 되고, 쉴 만큼 쉬어야 되고, 힘들 만큼 힘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물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슨 마음이냐면, 이 즉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아플 만큼 아프다고 하는 시간도 필요할까?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 할 때 이 즉시라고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 말로 교회를 내가 백날 나오고 천날 나와서도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안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지. 그러고 나왔는데 어느 날 매주일 부르는 찬송, 매주 듣던 말씀, 매주일 보던 얼굴이에요. 다 그 얼굴이고 그 말씀이 그 찬송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송이 확 와 닿는 겁니다. 이게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즉시 내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다고 한다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 일이 벌쳐져야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 걸 거부할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낙이 주인이 우리 뭐 여기 또 이제 마태복음만 나오니까 마가복음에 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낙이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이건 뭡니까? 그냥 허락을 안 받고 풀어오려고 푸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묻지 않았으면 가지고 오면 남의 걸 가지고 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의 걸 가지고 오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거는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경이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끌어갖고 오라고 보내면서 만일 누가 묻거든 누가 말하거든 뭐 나귀 주인밖에 말을 더 하겠습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럼 나귀 두 마리 나귀 어미하고 새끼가 뭐인데 이걸 풀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내 거 아닌데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누가 쓰겠다고 데려가는데 너 왜 데려가냐 할 때 주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또 왜 풀어가냐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쓰시겠습니다 했으면 못 갖고 하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했으니까 이때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다 아는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안 목사님 집사님 좀 쓰시겠대요. 그러면 못 가요. 목사님이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쓴다 그러고 보세요. 그러면 뭐 열일을 제껴놓고 갈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와, 낙이 두면 이것만 더한 것도 달라고 즉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즉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오늘 예배당에 가야 돼. 예배당에 왜 가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입니다. 그게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게 훈련되어져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몇 년 훈련해야 되냐고, 몇 년 훈련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몇 년이 한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데만 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되는 곳에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친구들 모인데도 내가 가요. 모임에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날 쓰겠다고 거리로 보내는 거로구나. 낙이 끌고 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쓰겠다고 부르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가면 내가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쓰시겠다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미물 나귀와 나귀 새끼도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바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있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언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왔다 갔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를 나왔든 10년 나왔든 50년 나왔든 흔들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를 놔두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아멘하면, 즉시 아멘하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 부르셨다. 누가 불렀느냐?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거죠. 그거는 다 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쓰여줘야 되는 거니까. 쓰여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래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자로 주일날만 예배자로 부르셨냔 말이에요. 주일날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예수의 말씀을 운반하라고 부르셨구나. 오늘 나귀하고 나귀 새끼 예수님을 태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돌아갔지만 우리 그 말씀을 설교하러 갔던 고 정장봉 목사님이 성원,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라서요. 목사들 성원 운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나귀는 예수님을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나귀를 예수님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시겠다고 불렀으니까 즉시 예스 그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웠다가도 내가 널 쓰고 싶어 그러면 예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러지 말고 한 번쯤 고민해보라는 말이에요. 고민해보라고요.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어저께도 이제 제가 아침에 윤종만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안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뛰고 막 그러면서 뛰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내 수준만큼, 이걸 또 수준이라는 게 이제 믿음의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다. 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은 무엇과 연결될까? 그 말씀 무엇과 연결될까? 다 연결해가고 결국은 그 말씀 나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다.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공중에 뜬 말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있는데 우리 풍선을 바람 불하고 다 이렇게 띄었습니다. 놓으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헬륨 가스르면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배도 부도에 와 있으면 안 가고 가만히 있어서 묶어놓습니다. 떠내려갈 때 묶어놓거든요. 그렇듯이 이 말씀도 다 연결시켜서 결국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공중에 띄워놓으면 아무나 와서 붙잡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요, 결국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나귀도 예수님을 운반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귀가 지금 존경받는, 예수님이 존경받는 나귀가 우쭐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귀는 우쭐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운반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운반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요, 하나님 너 쓰겠다는, 너 아파도 내가 너 쓸 거야. 그럼 즉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난데매 할게요. 좀 난데매 하지, 몸도 제대로 주시지 못한 난데매 할게요.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것도 군대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보면서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삭개오 가고 뽕나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멈추는 거는 삭개오를 통해서 당신의 말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멈췄던 거예요.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나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책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일도 돈 생긴다니까 마약을 운반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운반하는 데는
돈이 뭐 이익이 따르니까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운반하는 데는 아무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하지 뭐 이거부터. 그래서 삶을 자꾸 삶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데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네가 말씀을 운반한다고 생각을 해라. 말씀을 운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말씀이 운반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즉시 그를 치료하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운반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이건 낙이 타고 이건 그거지. 그리고 자꾸 그 말씀의 깊이와 폭을 우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꾸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누군가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운반책으로 쓸 때 하나님은 진리를 알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예수 못 믿어요.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못 믿다니까요. 자기가 믿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믿음인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방법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는 신앙이지, 네가 생각하고 믿으면 그건 아니야, 틀린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쓴다고 말할 때 뭐가 집을 지라 그래요, 뭐 노동을 하라 그래요, 뭐 하라, 쓰시겠다고는 말씀을 운반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데.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그런 거죠. 목사도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성원 운반은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도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운반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운반하고 쓸 줄 알면, 그 말씀을 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전하는 즉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말씀이 운반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서 지금 이렇게 한 몇 주째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겁니다. 잘 듣고 있다가 움직여가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운반해 즉시 나설 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보다 즉시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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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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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즉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운반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오라고 하면 아버지 누가 부른 것은 즉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부른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누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넌 왜 여기 왔느냐고, 여기 무엇하러 왔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이 모임에 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무 자리고 상관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운반하는 수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운반하는 수사이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즉시나선 사람들이오니, 주여 말씀을 운반해 즉시나선 이런 다시만 당귀한 마음에 계시니 다시 한번 세우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일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도 말씀을 즉시 운반하는 일에 즉시나선라고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즉시라고 신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모든 회복되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신 자리가 되기 위하여 주여 도우주가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즉시 나서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